할렐루야. 성령 강림주로 15째 주일, 그리고 총회가 제정한 총회주일 아침 현장 예배 나온 교회 여러분이나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세안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성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영광 이 땅 앞으로 힘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힘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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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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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기 위해 성령 강림주로 15째 주일 그리고 총회가 제정한 총회 주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기쁨으로 예배당에 달려나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 홀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존귀이며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총회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보의 삽지로 넣어드린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유의물을 보시고 인도자와 회중이 화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가 하시며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여 찬양과 예배를 합당히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와 만물을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계절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신 화해자요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여자이시며 성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실현하고 복음 전도와 정의, 평화, 창조 보존의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세계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롭게 된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도 상하고 통회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음의 죄를 숨겨둔 채로 이 아침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지은 모든 저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각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물러가기 죽을 수 없는 이제 부끄러움을 몹쓰게 하신다.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지름같이 붉은 죄, 햄새같이 지게 변하시게 주시옵소서. 그가 동에서에서 먹는 것처럼 이 아침 내 죄가를 내게서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별로 제사함 받고 새 사람 되어 새 출발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말하며
생각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알려주시옵소서. 어떤 영화에서 이제 먹어서 이제 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남은 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네 힘이 됩니다. 아멘. 공의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타는 듯한 폭염과 장맛비 속에서도 저희들이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렇게 온전한 몸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결실의 계절 9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첫 주를 총의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비드19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 엔데믹 시간인 요즘 또한 코비드 오미크론 XBD라는 새 변이가 출몰하여 다시금 저희들을 긴장케 하는 요즘 저희들에게 간절한 중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더 기도에 힘쓰고 더 나아가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다하며 이 난강을 헤쳐나가기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일은 총회 주일로서 총회 9,400여 개의 교회가 109회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총회가 제정한 정책들을 원해 수행할 수 있도록 헌금하는 주일이니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총회를 위한 모든 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모든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만세전에 이곳에 세안제들을 세우신 주님이시여 이 제단이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차고 오공상공의 비전을 향한 기도와 맡은 사명과 소명들을 힘을 다하고 열을 다하여 봉사 헌신으로 이 제단을 지켜 도우시고 저희들에게 힘 또한 주시옵소서. 이 제단의 병마 속에서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계시오니 그들을 위해 신유의 은사를 보내주시사 이 제단에 다시 한번 참여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대언의 말씀 위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위에 저희들이 마음판에 새겨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잔을 받으시고 이 찬양을 축복하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구하며 그 밖에 부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순서마다 주님 임재하셔서 이 모든 일이 간구될 것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 선물로 주신 2024년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기도, 성경 일독 이상, 한 삶 이상 전도, 온전한 11절 생활을 하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15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우리 세안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강의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믿음의 성숙입니다. 야고보서를 강의하는 동안 각자 자신의 믿음의 성숙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단계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 월삭 새벽기도회는 9월 1일 오늘 주일인 관계로 내일 9월 2일 오전 5시 9월 월삭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 월삭 새벽기도회 다 나오셔서 기도로 새 달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총회가 제정한 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교인 1인당 3,000원 이상, 항존직은 1인당 1만 원 이상입니다. 돌아오시면서 총회 주일 헌금에 동참하신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시고 혹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해주시면 다음 주일에 집계를 내서 총회 주일 헌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총회주일을 맞이해서 총회주일 영상을 약 4분 40초 동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사회는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역 간, 계층 간, 성별 간, 세대 간, 빈부 간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총회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픔을 보듬기 위해, 평화를 심기 위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지난 한 회기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진,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를 당한 이웃들에게, 테러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보내주신 총회 주일 헌금으로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의 사명을 감당해왔습니다. 도농사회처는 이스라엘 하마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일본 노토반도, 대만 화롄 지진 구호에 앞장섰고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호 활동의 일환으로 말라티아 PCK 마을을 세웠습니다.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국내외 이웃들을 위로하고 인권, 환경, 평화와 같은 대사회적 문제에 대처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총회의 세계 선교 전략은 한층 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91개국에 파송된 1,540여 명의 선교사들은 교회 설립, 교육과 의료, 재해 구호 등 선교적 디아코니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체류 거주하고 있는 250만 명의 이주민들도 매우 중요한 선교의 대상으로 섬기는 한편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통합적 멤버 케어 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처는 새로운 세대에 발맞추어 제5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세례문답집 개정판을 발행하는 등 총회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세대 부흥을 위한 노력으로 청년목회 세미나, 청년회 전국연합회 재건대회를 개최했고 여성안수 허락 30주년을 맞아 정책세미나와 여성대회를 열어 교회 내 여성의 위상을 제고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군특수 선교처는 전도운동 활성화를 위한 치유세미나, 정책세미나, 선교형교회 컨퍼런스, 전도부흥운동 활성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선교 분야인 군선교, 경찰선교, 교정선교, 소방선교 등에서도 총회가 파송한 전문사역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 복음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제109회기 총회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렵고 교회가 어려운 이 시기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부흥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겸손함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총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09회기 총회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총회 주일도 잘 지켜주시고 총회 주일 헌금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는 시작됐고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다시 한번 부흥하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총회 주일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세상을 섬기는 발걸음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0장 봉헌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만복의 권위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지만 전쟁과 고금리 고물가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긴 하였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측량할 길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거룩히 성별하여 드립니다. 주정헌금 11조 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자영아헌금, 구제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헌금 드립니다. 일천번제 헌금 드립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도 가족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함께 드린 연보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각자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의 징역을 날마다 활짝 넓혀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 수렁에서 끌어내어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시고 시험당한 교우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사 여호와 라파 치유의 강수를 바라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의 소원을 따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성경 370면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절 다 함께.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가난과 부여는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인생들은 가난을 탈출하고 극복하기 위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재정적인 가난일 수도 있고, 지위의 가난일 수도 있고, 명예의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거면 재정적인 가난만 생각하지만 재정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지위의 가난, 명예의 가난, 여러 종류의 가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그런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느낄 때 인간은 자신이 인생의 실패자라는 실패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대부분의 성공자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가난을 벗어나 일정한 물질적인 부 아니면 지위의 부, 그렇지 않으면 명예의 부를 추구하고 어느 정도 그것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은 그들이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다시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과정에서 그들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유형의 시험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그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기 문자 그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는 여러 색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경제적인 시험, 건강의 시험, 자존심의 시험,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부모관계나 친구관계 등 관계의 시험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온갖 유형의 시험을 겪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이런 시험을 이기고 청산하기 위한 영적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런 영적 시각이야말로 성공적으로 인생을 성숙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에는 영적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첫째로 실패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패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실패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보면 소위 자기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혹 나는 실패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10장 9절에 보면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 낮은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문에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타페이노스라는 헬라어는 가난한, 초라한, 낮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낮은, 타페이노스, 가난한, 초라한, 낮은. 가난하니까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가난하니까 힘의 수준, 영향의 수준, 남들이 인정하는 인식의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실제 경제적인 가난입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난했습니다. 왜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난했을까요? 야고보서의 1차 독자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사회적으로도 왕따를 당합니다. 재산을 박탈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본국에서 살 수 없어서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가난은 정말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옷도 제대로 없고 살 집도 마땅하지 않은 상태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은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세상에서 낮은 사람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의 축적에서 실패하고 지위 향상에도 실패하고 명예를 얻는데도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낮은 사람이 아니라 높은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높다는 것은 영적 시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적 부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자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쓰여진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읽어보면 풍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성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ri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풍부한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우리는 은혜로 풍성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에베소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우리는 영광이 풍성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 같이 봉독하실까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셋째로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에베소 3장 8절 같이 봉독하실까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는 은혜로 풍성하고 영광이 풍성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코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적어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는 우리가 누리게 된 영적 지위에 대해서도 증언합니다. 에베소 2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로 6절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받는 순간 이미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자리에 앉을 때 어떤 자리에 앉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회나 총회에서 가끔 목사님들이 저와 회의를 할 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권 목사님 옆에 꼭 앉아야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름이 상석이잖아요.
상석에 앉으신 권 목사님 옆에 앉아야 우의정이나 좌의정 하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부터 자리를 정하십시오. 그러면 상석에 앉으신 목사님 옆에 자리를 우리가 다 정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서 어떤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와 함께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낮은 사람들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 또 에베소 2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라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로얄 패밀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얄 패밀리보다 더 높은 신분, 더 높은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요 낮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의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높음을 자랑해 보십시오. 물론 이 영적인 부요, 영적인 지위, 영적인 명예는 내 스스로 취득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야 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다 준 영적 부요를 자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이 가난하다고, 지위가 없다고, 명예가 없다고 스스로 느끼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위축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입니다. 적어도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하늘의 왕가에 속한 지체 높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당당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이 시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하늘의 왕가에 속한 지체 높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될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영적 시각으로 볼 때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요 낮은 사람이 아니라 높은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시각으로 볼 때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요 낮은 사람이 아니라 높은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적 부요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풍성합니까? 은혜로 풍성하고 영광으로 풍성하고 그리스도로 풍성합니다. 결코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로얄 패밀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부자 되게 하시고 지체 높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생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가사처럼 늘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가 438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438장 3절 우리 함께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국물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성공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공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성공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소위 부자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러분, 부하면 권력, 재산, 지위, 명예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남들이 인정해주는 인정의 수준 또한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부한 자는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높은 자가 어떻게 자신의 낮음 혹은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부한 자가 정말로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남에서 소위 대한민국의 10%에 달하는 부자들과도 목회해봤고, 어떤 때는 달동네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과도 목회해보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부자 가운데서 가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명문대 출신이라는 것은 학력면에서 부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 출신을 가리켜서 일명 스카이를 나왔다고 하잖아요. 스카이. 모든 대한민국 부모들의 꿈 가운데 하나가 내 자녀를 스카이 출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라는 드라마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소위 스카이 명문대를 나오면 그만큼 하늘 높은 줄 몰라요. 물론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이 다 그래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분들도 혹 있겠지만 마음 깊은 곳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느 지방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대학 나온 사람을 만난다면 어느새 속으로 거지 같은 학교 나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자의 심리예요. 또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은요, 아름다움과 건강 면에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에 식스팩이 있는 남성 보십시오. 또 슬림한 S라인을 가진 여성을 보십시오. 아마 남자라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요, 열심히 자기 몸을 디자인해서 저렇게 배에 식스팩이 있는 남성이 되기를 원할.
저도 그래서 요사이 다이어트 다시 시작했어요. 최근에 5kg 뺐어요. 또 여자라면 저런 슬림한 S라인을 가진 여자가 되기를 소망할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자기의 교만을 드러나지 않지만 못생긴 사람, 뚱뚱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볼 때 마음속으로는요, 뭐 저렇게 생긴 사람이 다 있어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부자의 심리예요. 따라서요, 부자가 자기 나점을 자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시는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1절을 같이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세월이 흐르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지나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마릴린 먼로 하면 떠오르는 화면이 있죠. 화면에 나오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먼로가 지하철 통풍구에서 올라오는 바람에 치맛자락이 휘말리자 이를 잡으려고 하는 저 장면은 헐리우드 영화사에서 명장면 중에 명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릴린 먼로 그러면 저 유명한 장면을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릴린 먼로가 90세까지 살았다면 90세의 마릴린 먼로가 여전히 S라인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마릴린 먼로의 S라인도요, 90세에는 사라집니다. 지나갑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무 11홍. 무슨 말이에요?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 하는 거예요. 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에요. 권불 10년. 권불 10년 무슨 말이에요?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 하는 말이에요.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 하는 말.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할 것은 이런 세상의 부나 성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오히려 이런 부요함, 지위, 명예가 있음에도 낮아질 수 있는 것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높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겸손입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부자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고 할 만합니다. 왜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있어도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위가 있어도 지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명예가 있어도 명예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고난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고난을 넉넉히 극복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방의 부자 욥 아닙니까? 한순간 욥도 재물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신분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욥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3장 15절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그가 나를 죽이시려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욥은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자녀, 건강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더 이상 내게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사본에는 정반대의 의미로 번역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주 성경을 가지신 분은 그 밑에 난해주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니. 저는 이 고백이 욥의 본래의 고백이었다고 믿습니다. 왜요? 욥은 부자였을 때도 절대로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위와 명예가 당당해도 그 지위와 명예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백으로 욥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상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물질은 부자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물질이 부자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부자예요. 물질이 부자이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그는 불행한 부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에게는 물질이 바로 자신의 주인, 자신의 신이기 때문에. 그에게 어느 날 물질이 떠나고 지위와 명예가 떠나는 순간 그는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늘 자기 한계와 부족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신자가 어떻게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재물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건강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권력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각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다 부자입니까? 다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신을 보아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적 높이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부유한 자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눈으로 자신의 건강,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력, 자신의 물질 등 자신의 모든 것을 보아요. 그렇게 할 때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시각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 자랑하던 높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를 여기고 심지어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학벌, 자신의 가문,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명예, 자신의 공적,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상대화시킨 것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끌어 놓고 다른 것은 모두 손으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전경일의 저서 가운데 마흔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40세대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 한번 꼭 이 독서의 계절 가을에 읽어보시면 좋은 인생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전경일의 마흔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에서 전경일 씨는 인생의 평준화의 법칙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0대는 욕망의 평준화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사회적 성공을 위해 다가오는 노년 준비를 위해 가장 왕성한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것이 40대입니다. 50대는 지식의 평준화입니다. 명문대 졸업생이나 초등학교 졸업생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는 지식이라는 것이 다 그렇고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60대는 외모의 평준화입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식당 아줌마나 60이 넘으면요 거울구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60 넘었는데도 집사님 너무 예뻐, 권사님 너무 아름다워. 그런 사람 별로 없어. 거울구리. 60대는 외모의 평준화, 70대는 성의 평준화입니다.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부부간의 성관계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게 됩니다. 80대는 부의 평준화입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90대는 생사의 평준화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살았다고 죽은 자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고 살아있어도 죽은 것만 못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흔히 100세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100대는요 자연 속의 평준화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한중흙으로 돌아가니 누구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세월을 통해 사람들을 다 평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왜? 세월의 흐름과 함께 다 지나가고 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부하거나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의식으로 어떤 경우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정말로 행복한 서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적용해야 될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요함, 지위, 명예가 있음에도 낮아질 수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요함, 지위, 명예가 있음에도 부요함, 지위, 명예가 있음에도 낮아질 수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낮아질 수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다고요? 부요, 지위, 명예가 있는 자가 정말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눈으로 부요함, 지위, 명예 등 자신의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부요함, 지위, 명예가 결코 오래가지 못하게 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겸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에 새기면서 저를 따라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영적 시각으로 보자. 영적 시각으로 보자. 그래요. 늘 자기 한계와 부족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새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적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서 우리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성공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실패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으면
영적 시각으로 볼 때 나는 절대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요, 낮은 사람이 아니라 높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성공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영적 시각으로 볼 때 부유한 지위 명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성숙한 새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의 시를 가사로 한 나라는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는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서신처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영적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영적 시각으로 볼 때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요, 낮은 사람이 아니라 높은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부요와 지위 명예가 있음에도 낮아질 수 있는 것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영적 시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실패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영적 시각으로 볼 때 내가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요 낮은 사람이 아니라 높은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날마다 찬송과 가사 그대로 높은 산이 그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공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영적 시각으로 부유한 지위 명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실패자 의식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시각으로 나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가 아니요 낮은 사람이 아니요 높은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나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하시고 지체 높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성공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역시 영적 시각에서 내가 부유한 지위 명예가 있음에도 낮아질 수 있는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 시각으로 부유함이나 지위나 명예든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영적 시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늘 나의 한계와 부족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새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영적 시각으로 볼 때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요 낮은 사람이 아니라 높은 사람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부유함, 지위, 명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영적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와 영생 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